이번에는 우리가 이제 비잔티움 제국까지 살펴봤으면은 교과서 84, 85페이지를 이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여기서부터는 이제 크리스트교와 함께 이 크리스트교의 수장이었던 교황의 힘이 강해지고 그러면서 이제 이 크리스트교 중심으로 서유럽의 어떤 문화들이 형성이 되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럼 먼저 우리가 이제 이 당시에 교황과 교회, 이 교황과 교회는 어떤 모습을 보이고 있었냐를 살펴보면은 그 당시 이제 교황은 우리가 앞서 봤듯이 로마 카톨릭 교회의 수장이자 그러면서 이제 서유럽 크리스트교 세계를 완전히 주도하고 있는 인물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황은 그 당시 이제 교회의 수장이자 이 크리스트교 세계를 이끌어가는 최고의 어떤 권위자 같은 거다라고 우리가 앞에서 배웠었죠. 이러한 교황은 이제 이 당시 우리가 앞서 봤던 프랑크 왕국, 그 다음에 이 프랑크 왕국이 서, 중, 동 이렇게 세 개의 프랑크 왕국으로 나뉘게 된 후에 그 중에서 이 동프랑크 왕국, 이 동프랑크 왕국의 오토 1세라고 하는 황제 때 이제 교황으로부터 로마 제국을 이은 새로운 어떤 로마다라고 해서 이제 신성 로마 제국이라고 하는 칭호를 얻게 돼요. 이렇게 이제 이 신성 로마 제국이라고 하는 칭호를 얻게 되면서 이 당시 동프랑크 왕국이 신성 로마 제국으로 변하게 되는데, 이 교황은 이러한 프랑크 왕국, 신성 로마 제국, 이렇게 이제 그 당시 강력한 어떤 정치적 군사적 힘을 가지고 있던 나라들과도 계속해서 연결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교황의 영향력은 갈수록 커져가는 거죠. 이렇게 이제 교황은 종교뿐만 아니라 정치, 군사적으로도 많은 힘을 가진 큰 영향력을 가진 인물로서 성장을 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교황의 영향력이 커져가는 모습을 보이게 되고,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이제 교회는 어떤 모습을 보이게 되냐? 대토지를 소유하고 세속적인 권력을 가지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앞서 봤듯이 이제 교황의 힘이 세지고 또 종교적인 역할, 종교적인 영향력이 커지다 보니까 당연히 교회 역시 권력을 가지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이제 대규모의 토지를 가지게 되고 정치적 권력을 차지하게 되고 이러면서 이제 궁극적으로는 일반 농민들의 일상생활까지 지배하는 모습을 보이게 돼요. 이렇게 이제 갈수록 교회의 힘도 교황과 함께 교회의 힘, 교회의 권력 이런 것들이 갈수록 강해지는 모습을 보이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차츰차츰 교회가 갈수록 세속화되는 모습을 보이게 된다라고 거예요. 즉 교회라고 하는 것은 종교에 훨씬 더 이제 깊은 어떤 집중을 두고 어떻게 하면은 이렇게 이제 종교를 훨씬 더 포교할 수 있고 많은 사람들에게 종교적으로 어떤 깊은 감명을 줄 수 있고 이런 것들에 훨씬 더 집중을 해야 되는데 교회가 갈수록 대규모 토지를 가지게 되고 권력을 가지게 되다 보니까 세속적인 권력, 돈을 추구하고 권력을 추구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교회가 차츰차츰 갈수록 세속화되는 모습들을 보이게 되다 보니까 이 교회에서 살아가는 성직자들, 지금으로 따지면 뭐 신부님과 같은 이러한 성직자들 역시 부패하고 타락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된다. 그래서 이들은 이제 성직이라고 하는 이 자질을 매매, 사고 팔고, 또 원래 이제 신부님들은 지금도 이제 교통 이제 혼인을 안 하시잖아요. 그런데 계속해서 이제 여성과 만나고 혼인하고, 이렇게 조금 더 이제 부패하고 타락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교회에서는 이제 개혁운동이 나타나게 된다. 교회 내부에서 이제 교회가 이렇게 계속해서 세속화되고 성직자들이 부패하고 타락하는 모습을 보이게 되니까 그 당시 이제 10세기 초에 수도원이라고 하는 곳을 중심으로 해서 이 수도원은 이제 당시 성직자들이 먹고 자면서 살아가는 곳이에요. 그 당시 그래서 뭐 베네딕트 수도원, 클루니 수도원이라고 하는 이러한 수도원들을 중심으로 해서 개혁운동을 펼쳐지게 돼요. 그래서 이러한 세속적인 것들에 우리가 조금 벗어나서 이런 것들을 버려놓고 우리가 훨씬 더 이제 성경 공부 이런 거 힘쓰고 종교에 더 힘쓰고 기도 열심히 드리고 이런 거 하자라고 하는 교회 개혁 운동들이 벌어지게 된다. 그래서 이 당시에 보통 이제 9에서 한 10세기 요 당시에 교황과 교회의 모습이 이렇게 된다라고. 전체적으로 크게 봤을 때는 이제 교황의 힘도 세지고 이와 함께 이제 종교적인 어떤 이 교회의 권력도 세져가는
이러한 모습들이 보이게 된다라고.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이제 등장을 하는 사건이 우리가 이것도 잘 알아둬야 돼. 카노사의 굴욕이라고 하는 사건을 잘 알아둬야 돼요. 카노사의 굴욕이라고 하는 사건을. 이 카노사의 굴욕이라고 하는 것은 1077년에 일어난 사건으로, 요거는 당시 성직자 임명권을 두고 교황과 황제가 대립한 사건이 바로 이 카노사의 굴욕이 된다라고. 그 당시 이제 성직자를 임명하는 권한, 성직자들의 임명하는 것, 즉 신부님들, 지금으로 따지면 신부님들이 딱 신부로서 이렇게 정식적으로 임명해주는 그러한 권한이 교황에게 있는 게 아니라 보통 이제 이 당시 일반적으로는 황제, 세속적인 군주들한테 있었어요. 우리가 아까 봤듯이 이제 교회가 계속해서 대토지들을 소유하면서 그 당시 이제 황제, 왕들과 주종 관계를 맺게 돼요. 그러한 관계들이 맺어지다 보니까 이제 성직자를 임명하는 권한 역시 당시에는 황제가 가지게 된다라고 하는 거. 이거를 이제 교황 입장에서 당연히 마음에 안 들겠죠. 성직자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는 이게 교회 세력 안에 있는 인물로서 내 세력권 안에 있는 사람들인데, 이 성직자 임명을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황제가 계속 하고 있어요. 당연히 마음에 안 들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교황이 여기에 딴지를 거는 거죠. 성직자 임명권 내놔라고. 그런데 이제 황제 입장에서는 당연히 내가 가지고 있는 건 그냥 눈 뜨고 그냥 바로 뺏겨버릴 수는 없으니까 당연히 여기를 거부하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교황과 황제 간의 대립이 벌어지게 된 거예요. 바로 이 성직자 임명권이라고 하는 걸 두고. 이 교황은 그래서 그레고리우스 7세, 그 당시 교황이 그레고리우스 7세라고 하는 인물이고, 그 당시 황제가 하인리 4세라고 하는 인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레고리우스 7세와 하인리 4세 사이에 이 성직자 임명권을 둔 갈등이 벌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교황은 어쨌든 이렇게 이제 황제가 성직자 임명권을 주지 않고 계속해서 버티고 있으니까 교황이 황제를 파문시켜버려요. 교황이 황제를 파문시켜버린다라고 하는 것은 너 이제 우리 편 아니야. 우리 쪽 사람 아니야. 나가라고 하는 거예요. 즉 교황은 이 크리스트교, 서유럽의 크리스트교 세계에서 이 황제 하인리 4세를 나가라고 해버린 거예요. 그 당시 이제 서유럽 세계는 크리스트교의 영향력이 너무나 컸다라고 했었죠. 그런데 이러한 크리스트교 세계에서 더 이상 너 안 껴줄 거야, 우리야. 이래버리니까 하인리 4세 입장에서는 굉장히, 그렇죠, 약간 공경에 처하게 되는 거죠. 거기에다가 제후라던가 주교라던가 이러한 다른 교회 세력들, 거기에다가 황제 밑에 다른 제후들 역시 오히려 교황을 훨씬 더 지지하는 모습들을 보이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황제는 그야말로 이제 공경에 처하게 되는 거죠. 내 편도 없이.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하인리 4세 황제는 계속 버틸 수가 없으니까 결국에는 하인리 4세가 그 당시 이제 카노사 성이라고 하는 곳에서 카노사 성에 머물고 있던 교황을 찾아가가지고 무릎 꿇고 용서를 빌면서 겨우겨우 파문을 면하게 돼요. 즉, 이 둘의 대립이 교황의 승리로 이렇게 끝나게 되는 거죠. 그 당시 교황도 이거를 바로 받아주는 게 아니라, 그 당시 이제 추운 겨울 막 눈 내리고 있었는데, 이 하인리 4세가 3일 동안 이 눈 내리는 그 추운 겨울에서, 눈밭에서 3일 동안 무릎 꿇고 있게 만들어요. 그래서 3일 동안 그렇게 추운 바깥에서 겨우겨우 무릎 꿇고 용서를 빌어가지고 파문을 면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교황이 엄청난 승리를 보여주게 되는 거죠. 바로 요게 이제 이 당시 카노사 성에서 황제가 엄청난 굴욕을 당했다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카노사의 굴욕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카노사의 굴욕 사건이 바로 이렇게. 이걸 통해서 이제 결국에는 교황의 승리를 거뒀으니까 교황의 힘, 권한, 권위는 어떻게 되겠어요? 하늘을 찔러 가겠죠. 다른 왕이라던가 제후라 황제들도 다 봤을 거 아니에요. 교황한테 함부로 덤볐다가는 저렇게 된다. 저런 굴욕을 맛보게 된다. 어떻게 될지 모른다. 교황의 힘, 권력, 권위가 그야말로 하늘에 찔러 가겠죠. 그러면서 이제 교황 이후에 인노켄티우스 3세 때가 이제 교황의 권력이 거의 극에 달하는 엄청난 전성기 시기를 맞이하게 된다라고.
여러분, 이 카노사의 굴욕은 조금 중요한 사건이니까 교황의 권위를 높여주는, 또 교황의 권위를 보여주는 중요한 사건이니까 잘 기억을 해두도록 해요.